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 모르면 신앙생활은 사실은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늘 제목대로 유일성 신앙입니다. 이것을 늘 여러분 가슴속에 생각하고 하나로 다 모두 끝내야 돼요. 그만큼 이것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쳐야 될 만큼 어떤 한이 될 만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리스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내 것이 한데 한이 안 되고 있어. 한이. 돈 없는 것은 한이 되고 집 없는 것도 한이 되고 내 자식 때문에 한이 되는데 이것이 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실은 세상 말로 가지고 노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안 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아내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닙니다. 또 환경도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환경도 문제가 안 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성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남의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마호메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구원자는 아닙니다. 속이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삶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또 지옥 권세에서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더 구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도 잘 된다고, 자식도 잘 되고 후대도 잘 된다고 거의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늘 공격을 받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자꾸 주장하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는 것이죠. 점점 이제 국가에서도 차별을 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종교 차별하지 마라, 기독교만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말하면, 남의 종교를 말하면 이제 법에 걸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사실은 죄송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거의 몰라요. 자꾸 육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과 축복 받으려고 그래. 내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성실해야지, 더 착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자꾸 여기서만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답은 아닙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좀 결론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좀 못해도 진짜 여러분이 복음 알고 정말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실수해도 정말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다면요, 깨닫게 해서 더 복이 되게 만들어요. 그것을 전화의 복이라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맛을 봐버려야 한다니까. 이야, 복음이 정말 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이것이 깨닫고 보니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좋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음 아닌 것. 누가 복음 모르나?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음 아느냐? 그것도 이 사람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전부 다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저렇게 이상한데 놔두란 말입니까? 그것도 복음 모르는 겁니다. 놔두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늘 자신을 볼 때마다
야,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깊이 못 누리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거의 마치신 정도 됐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제까지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도 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병도 고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다 이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게 조금 다르게 보면은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의는 아닙니다. 주의란 말은 그 중심이란 말이거든. 그 세례 요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분은 이 바른 말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바른 말이 좋은 말 같아도 결국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른 말하기 좋아합니다만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경우도 살리는 말이 돼야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무조건 살려라, 무조건 축복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신한 사람은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인은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신한 사람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병 고침 받았을 때 교회 다닌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병 안 고치면 교회 안 다닐 겁니까? 신한 사람 할 겁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 에레메랍니다. 우리가 박애주의 정신을 가져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다른 봉사도 하고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들은 전부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한 사람들 TV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어렵다고 도와달라. 지금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도와달라. 이 사람들은 거의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서 호소하고 있잖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제라는 아이다. 선제란 말은 모든 종교로 본 거죠. 종교의 한 분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거든요. 기독교도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중에 하나지 뭐 기독교는 별거 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이게 또 속이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 빠지면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것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다 좋아하고 또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 딱 빠지면 안 돼요. 주의란 말이 무섭거든요. 주의. 율법주의 이런 무슨 신비주의랄지 박이주의랄지 종교주의가 문제라고 말이에요. 오늘 오직 말씀주의고 그리스도주의예요, 사실은. 이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교회만큼은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복음서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살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나오냐면 뭐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별것 없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없는 쉽게. 심지어 어떤 사람 기도해도 뭐 소용없더라 뭐 이렇게. 전부 육신적인 소리, 전부 다 이 네 가지 소리. 한마디로 인본주의 속에 있어요. 이 네 가지는 다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세상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심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갈라디아 입장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한 말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저주받는다니까요. 다른 복음 때문에.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비록 바울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성령 감동을 줘서 이렇게 말하게 한 게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말씀 한번 들어봐라. 이런 참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그런 말 쉽게 합니까? 그러나 그게 그 속에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면 그 속에 있으면 저주받아요. 성경으로도 성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복음만 돼야 돼. 그러면 다른 말 할 수 있겠죠. 중심은 복음이 한다고 말이야. 중심은 복음.
그럼 바른 신앙은 뭔가 오늘 보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좀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계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중심. 그리스도 말하는 기름 부은 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세 직분에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울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 세웠단 말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직분. 제사장이란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는 직분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고, 왕이란 말은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한 이 사단을 꺾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 내가 세상의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내가 세상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신이니까 섬겨야 돼요. 그의 우상입니다. 푸틴 보세요. 완전히 잡혔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딱 잡혔잖아요. 그 러시아 대통령 위에 대통령, 그게 이제 사단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거예요. 절대 자기들 침공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참 어찌면 똑같은지 말이에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자기들 6.25 때 우리 자기들 침공한 게 아니었잖아요. 먼저 남쪽에서 침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합의. 그 전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푸틴의 역사는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달라고.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요 지금. 물가가 오르지요.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지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모든 세상이 난립니다. 그 전쟁 때문에. 그 푸틴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사단의 한 짓이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게 됩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세상에 누구도 사단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딱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요.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전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 한번 해봤어요. 그 러시아는 완전히 정교회거든. 정교회. 그건 완전히 기독교 우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우크라이나도요. 우리 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무조건 당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기도가 거의 다 육신적인 기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하겠죠.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맞죠. 어려움 당하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 사람은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거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푸라기도 자꾸 심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상태가 돼야 한다니까 그 입사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전에 등산 가가지고 갑자기 여름에 장마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불었어요. 겨울물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산에 갇혀가지고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방 헬기가 그들을 이제 이 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계곡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옮기면서 거의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 옮길 때 처음에 줄 잡았거든요. 지금 이제 망에 이렇게 몸을 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팔이 아프니까 나버린 거죠. 그래 다 죽었어요. 또 안 그러면 중상 입었든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평소에 이 사람들이 너무 운동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버틸 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어려움 당하면 버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응답하면 기도도 안 된다, 하나님 소용없다 이렇게 말 나온다고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과 통해야, 지난주에 말씀대로 늘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과 보좌와 늘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멋진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천분 만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놔두고 자꾸 우리는 딴 거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
참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너무 세상 것이 화려하고 좋거든요. 너무 오늘 자라오면서 육신적으로 발달했잖아요. 자꾸 육신으로 하면 육신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당장 뭐 급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당하면 그때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래도 해야 되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고 보니까 늘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과거에 저도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안 들려. 내 무슨 몸이 안 아프니까.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 그 좋을 때 건강 안 지켜 소리 됐구나. 그 지금은 진짜 뼈 있는 소리거든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십시오. 근데 안 됐다고 가만히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아프거든 지금. 나처럼 쓰러져 봐야 정신 차리려는 그때는 이제 늦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별로 안 믿어도 크게 뭐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다 뭐 살고 있고.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더냐는 무조건 기도해보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찾으십시오. 늘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게 너무 감사하죠. 늘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짓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상태는 아마 굉장히 주님 보시기 안타까운 자리일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부터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 기도해야 돼요. 부모의 탄식이 들어가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자랑은 못할지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세상 어떤 교육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어릴 때야 뭐 부모 말 순종하지만 점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말 안 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크면 부모를 대적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또 습득합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봐버립니다. 또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영적인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약간 무식해도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우리 가정 이야기지만 전에 저쪽에 이제 재활병원에 초창기 때 굉장히 어려울 때죠. 명지병원이었어요. 어깨 이 회전근개가 파열돼갖고 수련되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뭐 굉장히 힘들잖아요. 집사람 옆에서 간병이라 너무 힘드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 집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이제 자꾸 간호사한테 말하는데 간호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무시한 것 같아. 집사람을.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집사람에게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집사람 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대.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부터 이 간호사들이 고분고분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간호사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지식으로 배교를 하지 마세요. 나 서울대학교 나와서 나 뭐 박사야. 이건 잠깐입니다. 그까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좋은 것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왕복하지 않은 새 힘을 준다. 그 새 힘은 하나님 주신 위로부터 주신 힘이에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 무시하거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24시예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자꾸 인간적으로 뭐
하니까 되었다가 안 됐다가 어떤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또 속상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은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건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이 없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다 끝내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앞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거의 남들의 믿음도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주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냐고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께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해됐단 말은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깨닫기만 해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참 편해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 주인이요, 나의 가정의 주인이요, 내 사업장의 주인이요, 내 직장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자꾸 고백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란 말은 두 번째가 맡기는 건 맡겨요. 100% 맡기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주인을 로봇으로만 다시 그냥 폼으로 만든 거죠. 허사비로 만든 거죠. 말로는 주인을 해놓고 완전히 허사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인 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할 때까지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는데 안 믿어진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주고 누가 어머니 또 뭐 딱 자식이 들을 때 나는 짐이 완전히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럼 가볍잖아요. 근데도 자식이 몸에 대고 딱 잡고 있으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어머니 나요. 근데 못 놓고 있다. 그럼 나도 불편하고 자식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맡긴다면서 안 맡겨. 전부 내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또 화내고 또 부정도 했다가 비판도 했다가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어요. 내가 주인이요. 이걸 빨리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좀 이것 좀 말씀드리면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오늘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세요. 오늘 내 인생의 하루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침에 바로 있나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한 번씩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가능하면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이때 들으면서 좀 간단히 메모하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머리 좋으시면 다 외우면 좀 그렇게 외워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도 잘 안 외워집니까? 제가 말씀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월요일 되면 내 말씀을 놓고 하나님 또 그런 제목을 주세요. 그럼 그거 놓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이 메시지를 작성해서 우리 정무사에 보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제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언제 딱 윤곽이 잡히고 거기 나오면 그때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보내거든요. 그럼 정무사님이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주보를 만드시죠. 그런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 다시 보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첫째가 뭐였습니까? 계속 삼일체 하나님 말했죠. 삼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삼일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삼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정도만 기억나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신 거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여호와께 투기하옵소서. 그런 것도 기도해야 그것이 내 안에 이제 하나하나 각인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저도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 소망을 절대 하나님께 안 둡니다. 돈에 두고 직장에 두고 뭐 때로는 자식에게 두고 그러지 절대 안 둬요. 얼마 있으면 내가 어디 직장에 또 어떤 상사로 올라가고 또 돈을 벌게 되고 자식이 두고 맨 그런 것 갖고 자랑하고 말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늘 말하지만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거기가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러게 낙심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전부 다 세상에 떴다 그 말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내가 신앙이 맞다면 그걸 내 걸 자꾸 개인화시켜야 돼요. 체험. 그래야만 이때부터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진짜 복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게 복이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복이란 말이 맞아요. 이상하죠. 난 그리스도만 누렸는데 이상하게 복이 돼요. 하는 것마다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노력했는데 특별히 노력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잘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옛날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 원래 뜻이 반석이에요. 그 뜻이 페트로.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파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잘해주니까 뭐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다 하나님 교회란 말은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이제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알면요 전도가 어느 날 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도가 안 된 거 안타까워하지 말고 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개인화될 수 있도록 각인 뿌리채일 때수록 다른 거 아닙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죠.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저주의 권세예요. 세상을 파괴시키는 권세입니다. 저기 전쟁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열쇠째.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골처럼 능력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약속했어요. 약속. 그래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유일성 또 영원성 영원하신 분이니까 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돼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행복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지금 다 그 말하고 있거든요. 뭐 교회가 어떻고 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 말이 딱 맞아. 근데 영적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섞어 삽니까? 그리스도는 얼마나 절대적이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도 염려할 게 없어요. 과거가 무슨 짓을 했든지 과거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현재 문제. 그 장차 천국까지 인도하시거든요. 미래 문제까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실까 한번 묵상해 보라고 말이에요. 뭐 당장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 바로 고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응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가장 그 해답의 증거가 나한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진짜 해결받는 길이요. 여러분 꼭 어떤 문제가 오든 그 속에서 평안을 찾기 바랍니다. 일단 마음 평안한 거 이상하다. 저쪽에 죽어간다면 마음 평안하지. 그러니까 자꾸 평안을 깨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한쪽이 죽어간다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여러분 안절부절할 때 일이 잘 됩니까? 평안할 때 일이 잘 됩니까? 진짜 성령인들은 평안할 때 받는 거지. 안절부절하고 어쨌든 뭘 때 그때는 성령인도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다 사람 속아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께 이미 준다 했잖아요. 늘 평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평안의 주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게 전부 다 24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만 누리고 높이고 증가는 신앙생활 하자. 이거 답니다. 늘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자 말은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깨달아지고 체험된다 그 말이거든. 그래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늘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하지 말고 자랑하세요. 사실은 가장 큰 힘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자랑이잖아요. 거의가 90%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틈도 없어요. 그것만 자랑하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평안하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때는 또 이제 난리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늘 답을 찾아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만큼 늘 오늘 또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누렸다. 그리스도가 이제 높일 만큼 좀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자꾸 그리스도를 높여줘야 돼. 그분은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그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리스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졌어. 오셨으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교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교회는 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대신 오시고 우리가 모든 생활비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어떤 목사를 보내줄까요? 미국이니까 그 말하신 분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품도 있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목사님만 보내시면 됩니다. 늘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목사님이시면 됩니다. 여기 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아무리 박사 10개가 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을 왜 만족을 보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뭐 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 이래야 돼요. 진짜 나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래서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옵소서. 자꾸 이런 것들이 늘 기도해서 정말 오늘 정말이구나. 그리스도만 누리니까 다 되는구나. 맞습니까? 정말 그때부터 되어진다니까요. 전도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이상 그것인지 하는 얘기가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성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